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광야 인생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곳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랬죠. 그것은 BC 15세기 실제하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성도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았지만 그 전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참조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돌아보고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광야 인생길에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우리 인생과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광야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죠. 가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게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곳입니다. 성경에 묘사한 것을 살펴보면 광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불뱀, 전갈 그게 나타나서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레미야 2장 6절 보면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얼마나 험하고 어려우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까? 심지어 또 통행도 어려울까?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어떻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 성지의 순례차 광야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그 역사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그것도 40년을 말도 안 돼. 근데 실제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가 맞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형편없네 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데 있었으면 나는 더 했겠다 그런 생각조차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는 정말 우리의 인생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빈손 들고 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 사망 등등의 위험이 사방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두렵죠. 떨리죠. 불확실한 미래가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미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하나만 확실하면 광야 인생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신앙이 있었기에,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신앙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참조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 인생에서 미천이 되는 신앙,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믿음, 순종, 그리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광야 인생의 첫 번째 미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낸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위험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어디부터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보면서 아득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이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자연 법칙을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통 섭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잠재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행하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적이죠, 기적.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비상섭리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문제는 또 먹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지참했던 음식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 때 죽을 걸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아니죠. 노예살이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셨으면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녀석들아 내가 먹일게. 걱정 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매일 만나 메추라기가 나타났어요. 이 역시 비상섭리였죠.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단백질이네요. 아침에는 둥글고 서리 같은 것, 탄수화물, 그리고 기타 각종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런 것으로 충분히 먹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이신 게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 그래서 뒤에 16장 35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 기록상 장정만 나오죠.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또 어린아이 또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실이 됐을 겁니다. 매일 그들을 먹이셨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 포항에 가면요,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전국 최대의 가마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 해맞이 축제 당시에 2만 명분 떡국을 끓였던 가마솥이래요. 4톤이었대요. 4톤. 와, 그거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야, 2만 명분.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어야죠, 신어야죠.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복도 주셨어요. 신발도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했는지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따금 이럴 때가 있어요.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파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다 입고 사는구나. 다 신고 사는구나. 그 사람들뿐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쫙 끼쳐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사람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살지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하루인들 순간인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하나님께서 한 몇 분만 끊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멸이죠. 인류는 전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한 인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어차피 너희들 혼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따라와. 아등바등 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괜히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다 책임져 주니까 믿고 따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불성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되 아등바등 되거나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개들이 농사짓냐? 안 짓잖아. 그래도 먹고 살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개들이 길쌈하냐? 아니잖아. 그래도 입고 살잖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지 인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냐? 그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은 너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냐? 당연히 책임져 주지.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외쳤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사형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뭘?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디 이런 믿음 갖고 광야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의 두 번째 미천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는 자식, 귀뚱으로 듣는 자식 어때요? 부모를 정말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식이야말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배달까지는 안 해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 집어넣어주면 뭐 요리할 것도 없고 뭐 운반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장막 문 앞에 우리 택배 받는 것처럼 거기다 갖다 주시면 안 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했을 때는 이게 텐트를 쳤죠. 장막. 그래서 큰 진영, 마을 같은 거예요. 마을. 큰 마을. 그 바깥에 진에 가서 거기에 내린 만나를 걷어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법 나가야 되잖아요. 멀리. 아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한데 하나님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걷어라. 그리고 1인당 한 오멜, 한 2.3리터 정도예요. 그 분량만 잘 챙겨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할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충분히 만나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17절 18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1인분 정확하게 챙겨서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항상
청개구리들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은 아마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야, 매일 나갈 거 있냐? 멀리까지 좀 많이 가져다가 뭐 이틀 3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불순종한 가운데 자기 식으로 했더니, 그래서 하루 분 이상 가져와서 보관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거 처치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또 그거 보관해서 먹을 줄 알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쫄쫄 굶었겠지요. 바보예요, 바보.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께서는 분명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말씀하셨습니다. 16장 4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준행은 순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면 순종이 축복의 길이다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도 자손들도 계속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로 경영의 신, 그런 별명이 붙은 기업가지요.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경영학 교수들에 비해서 지식이 많지 않은데 1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왜 경영학 교수들은 나보다 부자가 아니지? 생각해 봤더니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많지만 실천을 안 해. 근데 자기는 지식이 적지만 철저하게 실천을 해. 야, 이거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꼭 실천하세요. 실천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때요? 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 읽기 해야죠. 제자 훈련 해야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 많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씀 순종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 준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이틀분 거두어라. 하루분씩 하고 남는 거는 썩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7째는 안식일이다.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처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보내라. 그게 너희들의 영혼에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분명히 하루 분량 이상 남은 게 있으면 썩었는데, 벌레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안 될 것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청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머리를 굴렸겠지요. 아이, 지난번 보니까 남은 거 다 썩었던데 뭘 안식일이라고 별게 있겠어? 그리고 보관한 거 먹는 것보다 나가서 신선한 거 갖다 먹는 게 낫지 뭐 하고 거두러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 허탕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가. 헛걸음했죠? 먹을 거 없죠? 쫄쫄 굶었죠? 경건의 시간 놓쳤죠? 영육간의 손해보고 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진짜 바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안식일 준수는 오늘날 주일 성수에 해당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들었는지 반문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일은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없기는 왜 없어요?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셨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왜 그럴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원창조라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혼돈에 빠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지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줬어요. 그걸 가리켜서 재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재창조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따라서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요, 사도행전 이하에 서신서까지 보면 여러 군데 안식 후 첫날 예배로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는 딱 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뭐 줄이면 The Lord's Day. 주일 나오잖아요. 뭘 안 나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요즘에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지켜도 최소한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잘도 빼먹는지. 한국교회 그런 풍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신학자가 한번 조사 연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가. 그랬더니 그 실상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비정규 교인이 많구나. 무슨 말일까요? 정규 교인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분들. 비정규 교인은 뭘까요? 자주 쉽게 빼먹는 분들. 세상에서는 정규직 좋아해요? 비정규직 좋아해요? 당연히 정규직 좋아하지.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비정규직 교인 되려고?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정규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 세 번째 미천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Say grace.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거 기뻐하셨어요. 근데 야, 먹고 입 싹 씻지 마라.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당부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거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샘플로 만나 딱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33절 보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 1인분만 딱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잖아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3가지 종류의 성물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3가지 성물, 뭔가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걸 증거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어.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다. 그런 증표였어요. 또 만나가던 항아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여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증표였죠. 그 보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섭섭했지만 할 수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정착해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자기들 힘과 자기들 재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아서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경고의 말씀대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역사가 됐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비유하면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감기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생활이 흔들리잖아요. 어렵잖아요. 힘쓰고 했어도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사 놓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 얘기하면 이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6.25 때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북에서. 그러니까 다 두고 왔어요. 빈털털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고도 없는 이남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자녀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세상 일 한다고 살다 보니 또 부요해지니까 은근히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었던 피난 때 입었던 그 다 떨어진 옷, 그것을 꺼내보고 야 이게 기념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생일 때가 되면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 야 이런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연히 축복하시죠. 당연히 축복하시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32절 보니까 대대 후손을 위해서 그랬어요. 뭐예요? 신앙 전수를 잘해라. 후손들에게 그 말이에요.
재산 물려주고 열심 내지 말고 신앙 물려주려고 열심 내라. 그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노해방의 업적도 사실은 그의 신앙이 기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간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내 손 꼭 붙잡고 유언했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물려줬어요. 이 성경책 읽고 꼭 신앙생활 잘하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성경책 한 권이 나를 살렸고 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하곤 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그가 게티스버그 연설한 것이 유명하잖아요. 266개의 문장으로 2분 연설한. 근데 희대의 명연설이 됐어요. 그게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정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미국 민주주의가 됐고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신앙 하나밖에 뭐 있었어요? 믿고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저 계급론을 자주 언급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얘기하는데 저는 참 싫어요. 왜냐하면 금수저 젊은이 혹시 그것 때문에 아니라면 어떡할까? 인생이 만만치 않은데 흑수저 젊은이 좌절하면 어떡할까? 인생이 그게 아닌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찾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영어 표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서양 사람들도 뭐 인간이니까 비슷비슷하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에.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무슨 얘기예요? 입에다 은 숟가락 물고 태어났다.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게.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네요. 우리는 은수저 있다. 은은수저 말고 은의 은수저. 그레이스 스푼. 그죠? 그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나도 되고 우리 후손들도 되고. 그게 광야 인생의 미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오기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별 수 없어요.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신앙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 순종, 감사의 신앙 든든한 미천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미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인생. 그래도 내 힘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노력 믿고 세상에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신앙 하나로 미천 삼아 광야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믿사오니 신앙 하나로 미천 삼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